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읍보다 더욱 메가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내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 날 듣하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이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심을 잊히사 나를 느끼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세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주보 뒷면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비드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05면이 되겠습니다. 105면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고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 안으로 본 쓴물, 영 안으로 본 쓴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육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계속되는 이 코비드-19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계적인 대유행 질병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비드-19의 시대, 이 팬데믹의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라의 쓴물,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영안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거기서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영안으로 보면 거기에 쓴물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는 누가 먼저랄 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르강야에서 한 사흘길쯤 지났을 때에 그동안에 물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지만, 마시지를 못했지만 이제 거기에 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강야를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다고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곡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보게 되면서 홍해를 마치 그냥 큰 길을 건너가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간 후에 엄청난 기쁨 속에 정말 어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자. 무슨 노래죠? 글쎄요, 노래는 기억이 나는데 무슨 노래죠? 그래요, 새마을 노래입니다. 참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기대, 어떤 소망, 그런 걸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들도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그대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믿음의 사람들다운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모습을 보일까?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셨던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예? 자, 며칠 전만 해도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말이에요. 홍해를 갖다가 정말 기적같이 건넜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원망하고 있었다. 불평하고 있었다. 짜증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정말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그러한 일을 더 행하셨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팬데믹 코비드 19 사건을 가지고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모세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집안에만 갇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주부들이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점심에는 무슨 반찬을 할까? 저녁에는 무슨 반찬을 할까? 어떤 반찬을 해가지고서 맛있게 먹을까? 언제나 이 반찬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반찬거리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활동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코비드 19 사건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나가서 꽃을 가꾸든 아니면 채소를 가꾸든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걷든 공원에 가서 좀 산책을 하든 아니면 좋은 프로를 찾아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좀 즐기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든 찬송하는 시간을 더 가지든 뭔가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해서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저 집안에서만 가만히 계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해야 되고 꽃밭이라도 가꿔야 되고 안 되면 이웃들과 전화라도 해야 되고 자꾸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자꾸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만화의 쓴물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코비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좌절만 하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차피 이 코비드와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비드 사건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오히려 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소망하며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이 코비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영안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더라? 쓴물 속에 단물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것만 보면 우울해지고 막 근심이 오고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쓴물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는데 뭐가 담겨 있다? 단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에는 쓴물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와서 그들이 본 것은 쓴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쓴물 속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단물을 예비해 놓으셨다. 단물을 예비해 놓으셨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단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쓴물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라. 그리하면 물이 달게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쓴물 속에 뭐가 있었다? 단물이 있었다. 육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그저 쓴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쓴물 속에 뭐가 감춰져 있었다? 단물이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어떤 그 유행을 퍼뜨려 갖고 이것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바이러스 대유행 사건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팬데믹이 호데믹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팬데믹이 호데믹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되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정말 호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뭐가 됐다고요? 호데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이 호는 무슨 호자? 좋을 호자로 바꿔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는 어떤 인생들에게는 호된 그 코비드 시대가 되었지만 어떤 인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코비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절매는 사람에게는 정말 호된 그런 어떤 풍파를 만난 호데믹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팬데믹이 좋을 호자 호데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팬데믹을 좋을 호자 호데믹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정부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잘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팬데믹 사건이 좋을 호자 호데믹이 돼가지고서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쓴물은 단순한 쓴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쓴물을 쓴물로 보는 사람은 쓴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쓴물 속에도 단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쓴물이 단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경제적으로 더 어떠한 좋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호데믹이냐, 그것이 꼭 좋은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이 팬데믹이 호데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는 마라의 쓴물 사건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단물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 15절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그 자리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축복이지만은 더 큰 축복은 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참 많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평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육간의 잘되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세상을 깨트리는 삶을 살고 우주를 흔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비드 치료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백신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백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목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가장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축복받는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고칠 백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백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쓴물 속에 단물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쓴물의 이 사건이 오히려 단물의 사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라의 쓴물을 영안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그래요. 쓴물 속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쓴물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비된 아름다운 땅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쓴물의 장소였던 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땅, 물이 넉넉한 땅, 나무가 많은 땅, 기름진 땅, 축복된 땅,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고진감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고생을 잘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록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지만 마음에 좀 뭔가 불안하고 좀 떨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가 올 거라고요? 뭐가 올 거라고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은 그게 좋은 날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날은 언제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 갈 인생인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십자가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면서도 무엇을 지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 십자가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오히려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 진 같은 이 팬데믹 사건을 통과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사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통과해서 무엇을 맞이하자? 좋을 호자 호데믹의 축복을 맞이하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큰 고통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말 십자가는 조롱거리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문의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몸소 무엇을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통로로 십자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이 팬데믹은 힘든 호데믹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호데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을 맞이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호데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와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코비드와 함께 걸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피질의 원리 알고 있죠? 피질의 원리가 뭐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히려 이 코비드의 이 19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즐겼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그래서 바라기는 쓴물과 같은 이 코비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영안으로 보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단물의 은혜는 물론이요 엘림의 축복까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들의 인생들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쓴물과 같은 이 코비드의 시대를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즐겁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쓴물과 같은 코비드를 영안으로 보는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을 잘 통과해서 단물의 은혜는 물론이요 엘림의 축복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추고 동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신 은혜,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들이 다 잘되는 귀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신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히려 이 팬데믹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엘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